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죄인의 칭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듣기만 해도 화가 치미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여러 가지 뉴스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화났을 때 언제세요? 뉴스 보다가 아우 어떻게 저런 일을 사람이 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참 여러 가지 사기들도 많고요. 요즘에 전세 사기 때문에 몇 해 전부터 문제가 심각하죠. 어떤 분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나쁜 짓이죠. 또 횡령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폭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 사건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듣는 이 뉴스 중에 아마도 우리를 가장 화나게 하는, 그러니까 모두의 공분을 정말 가장 크게 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 사기, 횡령, 폭력, 살인 이런 것들, 사실 그런 거 저지른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면 그 정의는 실현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뭐죠?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혹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유명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들이 어떤 큰 잘못을 했음에도 자신들의 유명세나 권력이나 돈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죠?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사실은 우리는 가장 분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떠한 죄값도 받지 않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가? 자, 그런데 여러분, 스팟라이트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2015년에 탐 메카시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발생한 이 카톨릭 교회의 청소년 성추행 사건과 또한 이를 은폐한 사건에 대한 이 보스턴 글로브 신문의 퓰리처상 수상팀의 조사를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이 보스턴 글로브라는 이 지역 신문인데 여기 안에 이 스팟라이트라는 이 기자팀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자팀들은요, 그냥 단순히 일어난 사건 사고를 다루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추적 60분이나, 뭐 PD 수첩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팀처럼 아주 문제가 골마 썩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사회 안에.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신문사에, 이 보스턴 글로브라는 신문사에 2001년에 새로운 편집장인 멀티 바론이라는 분이 부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론이란 이 편집장이요, 이 스팟라이트 팀에게요, 한 가지 사건을 줘요. 이 사건을 좀 파봐라. 사실 이 팀이 다른 사건들로 막 바쁠 때인데 이 편집장이 그걸 다 멈추게 하고요. 지금 이 사건을 좀 파라. 근데 이 사건이 뭐였냐? 바로 이 보스턴에서 정말 교세를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던 이 카톨릭 교회 내의 성추행 사건, 특히 이 신부들이 어린 아동들을 성적으로, 특히 남자아이들 성적으로 유린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묻히고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채 있었어요. 자, 근데 그게 사실은 처음에 이 편집장이 와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요, 주위의 사람들이 말립니다. 왜죠? 사실은 그 보스턴이라는 지역이, 매사추세츠라는 주 자체가 카톨릭 굉장히 교세가 강하고요. 특히 보스턴 이 지역에 있던 그 안에서는, 동네 안에서는 사실 보스턴 그 시 안에 있던 그 동네와 그 카톨릭 교회는요, 아주 큰 연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 안에 많은 그 유력자들, 정치자들이 다니고 있었고요. 그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그 종교적 권력이나 혹은 실제 사회적 권력, 그리고 돈까지도 다 연결된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들이 파헤쳐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 스포트라이트 팀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들며 수십 년간의 청소년 성추행과 체계적인 은폐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이 교회의 많은 신부들이 어린이들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들을 다른 교구로 옮겨 이 문제가 알려지지 않도록 했고요. 또한 검찰 고발을 회피하고요. 또 피해자와 가족들과 비밀의 그런 미팅을 가져서 그들을 침묵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음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팀은 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인, 변호사, 심지어 자신들의 동료들로부터, 그러니까 동료 기자들로부터도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사건을 취재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기자팀은요, 진실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자, 그래, 이 영화가 다룬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 과정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그 정밀한 조사와 이 피해자들, 변호사들,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이 스포트라이트 팀이요. 이러한 성폭행 사건의 규모가 이 70명 이상의 신부들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명의 아동이 아니에요. 70명의 신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동은 훨씬 많겠죠. 수백 명의 아동들이 그런 성적인 유린을 당하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분들이 다른 데로 그냥 정근을 가서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사건들을 은폐했던 중심 인물이 바로 그곳에 교구에 있던, 교구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졌던 이 추기경 버나드 로라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에서 사실은 이 카톨릭 교회에서 가장 거룩해야 되고 공정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이 버나드 로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글을 하시면 그분이 얼굴도 나오고요. 그분이 한 줄도 다 나와요. 근데 그분이 이거를 수십 년 동안 다 이렇게 묻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자, 그래서 이 2002년 1월 6일 날 이 스포트라이트 팀의 뉴스 기사가 발행이 됐고요. 사실은 보스턴 전체가 큰 충격에 빠지고 또한 전국적인 분노를 사는 일도 있었던 것이죠. 그 사건을 이 스포트라이트라는 이 영화가 조명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영화 얘기를 왜 하냐. 사실 제가 지금 카톨릭 교회가 나쁜 교회다라고 말하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 왔어요. 무슨 말이냐. 이 종교적으로 거룩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사람들, 이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나쁜 범죄자들을 보호해주고 그 교회의 유명세나 교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해온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 제가 들어봤어요.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들이 바로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성경책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요. 정의를 지키려고 하고요.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요. 자비를 베풀려고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완전하지 않다는 데 있죠. 자, 우리가 이 목사들 혹은 신부들 혹은 이런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라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그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게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아예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목사들을 보고 성직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본성을 정의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의 선과 악을 알려면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려면 그것의 열매를 봐라.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높은 그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의 삶의 열매가 옳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기독교인들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니? 라고 접근하기보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이 성경책,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신 이 복음의 메시지 있죠? 그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사시다가 그런 경험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상처받으신 경험들, 혹은 뭐 장로들이나 권사님들한테 상처받으신 그런 일들.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사는 삶의 형태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복음의 진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리를 조명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를 배워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 정의를 실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예요. 이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력하게 선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은 믿는 죄인을 의인으로 선포한다. 사실 이 오늘 첫 번째 요지는요, 지난주에 자세히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인은 사형의 형벌에 처해져야만 합니다. 왜 그러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죄의 싹스. 죄의 죄값은 뭐죠? 죽음이요.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을, 기능을 못해요. 어떻게 하세요? 계속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하시죠? 폐기 처분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위해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폐기 처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폐기 처분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바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이 암울하게 끝나지 않죠?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돼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죄인이 더 이상 그 사형의 집행에 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믿는 죄인을 대신해서 사형의 형벌을 대신 당하신 거죠. 자, 24절에 나오죠.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지난주에 배웠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리셔야 될 그 의인의 그런 복들 있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참되게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모신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만 띡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선물로 받으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요. 예수님이 누리는 그런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이 대속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해결하신 일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구약 성도들은 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라는 이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쉬워요. 그렇죠? 이미 이루셨으니까 그 일을. 근데 구약 성도들한테는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모세 율법에 따라 드려진 구약의 희생물들은 구약 성도들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할 수 없었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 성도들의 죄는 대체 어떻게 용서되었는가? 오늘 두 번째 요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은 구약의 성도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뿐만 아니고요. 구약 성도들의 죄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안에서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이 치러지기 전까지 이 구약 성도들의 죄값이 아직 완전히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후반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분의 피를 믿을 때 그 칭의를 받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그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사실 이 그리스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들을 보시고 그냥 넘어가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도들도 신약 성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단순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죄의 용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도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도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구약 성도들이 졌던 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잠깐 눈 감아 주신 거예요. 넘어가 주신 거예요. 완전한 죄의 속죄를 아직 이루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잠깐 덮어두신 거예요. 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죄가 용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살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의 죄 또한 용서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의 용서는 잠깐 유예되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의 구원의 방식과 이 신약의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죠? 구약 성도들은 율법 지켜서, 율법 통해서 구원받고, 신약 성도들은 복음 믿어서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옳은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바로 아주 틀린 생각입니다. 왜죠?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단순히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는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드려진 구약시대의 희생제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희생제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희생제사의 그림자였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앨 수 없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나오죠. 율법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뭐죠? 구약의 그 동물을 통해서 드려진 제사는 실체가 아니래요. 실제가 아니고 무언가를 더 실제를 보여주는 그림자,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동물의 피가 정말 그들의 죄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한 번 드리고 말지 뭐하러 계속 드리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자, 11절이죠.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자, 히브리어 저자는요, 율법에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자, 그렇다면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렸던 구약 성도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이란 무엇일까요? 그 구약의 동물 제사에 흘려진 피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좋은 것, 그 실체, 그것은 뭐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구약의 동물들이 희생제사가 물이 돼서 아무런 힘없이 피를 흘리고 죽었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 희생제사 시스템을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실체 지금부터 보죠.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보시면 그 실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몸 하나를 마련하셨대요. 누구의 몸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7절. 그래서 내가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것은 뭐냐면요. 바로 새 언약이에요. 자, 구언약. 시내산 있죠? 시내산에서 10계명이 주어지면서 어떤 언약이 주어졌죠? 구언약. 모세의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어요. 자, 근데 그 모세의 언약 속에서 드려졌던 제사가 뭐죠? 바로 동물 제사예요. 수백, 수천, 수만 마리의 그 동물들이 끊임없이 죽어져야만 지켜질 수 있는 언약이 바로 모세의 언약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언약을 폐하고 이제 단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어떻게 드렸다고요? 단 한 번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1절이죠. 모든 제사장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몇 번?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단 한 번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단 한 번, 단 한 번 강조하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가. 왜죠? 구약 성경에 몇 번 드려졌어요? 제사물이?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단 한 번 예수님의 그 제사,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이제는 새 언약, 영원히 유효한 새 언약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 이 구약 성도들이 동물의 피를 올릴 때 사실 그들의 마음의 양심이요, 완전히 깨끗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물의 피가 또 흘려져야 될 걸 알았거든요. 내가 또 죄 지으면 또 흘려져야 되고, 또 흘려져야 되고. 이 지금 동물의 피는 내 지금 과거에 지은 죄만 문제만 해결할 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 성도들이 알길 바랬던 게 뭐냐? 바로 앞으로 올 메시아가, 그 메시아를 통해 그 구약 성도들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임을 믿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요, 결국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희생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믿죠? 과거에 이미 일어난 메시아의 희생을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거죠. 자, 근데 구약 성도들, 이 모세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요, 바로 앞으로 다가올 그 제사, 메시아가 드릴 제사가 내 죄를 용서할 것이야, 완전히 해결할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이에요. 이 사람들, 바로 구약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아 죽었지만 그들은 아직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도 알았어요. 자신의 약속이, 그들이 받은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하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즐겼다라고 얘기하죠. 또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뭐가 약속이죠? 바로 이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인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우리가 없으면 안 돼요. 왜죠?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와 구약 언약에 있던 그 믿음을 갖고 있던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해결할 것이라고 너무 정확하게 계시를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메시아의 대속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가르치는 구약 성경의 책과 장 뭐냐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혹시 말씀 어떤 분들과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 구약 성경은 뭐 예수님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구약이랑 신약이랑 완전 다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도와주세요. 자, 이사야서 53장 보죠.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메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게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메시아라는 인물이요, 희생물과 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동물이 종물로서 죽는 희생물과 같이. 8절.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보세요. 누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때문에 이 메시아가 대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또 10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되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자, 그가 속건제물로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가 오래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종, 의로운 종,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메시아라고도 표현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표현해요.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이 종의 고난을 통해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죠.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여러분, 이 책이요, 이사야서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요, 이 이사야서 53장을 이사야서 딱 떼고 그냥 이 본문만 딱 보여주잖아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거 예수님 얘기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예수님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놀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일이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쓰여질 수 있는가? 자, 이러하게 이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심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모두의 죄의 용서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 제물이 되심이 단순히 구약 성도들의 죄의 용서와 구원 때문에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요지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합니다. 자,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 성도들의 죄를 위해 죄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당연히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은 죄 용서 못 받겠죠. 자, 근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희생을 미리 보시고 그들의 죄의 용서를 미리 주신 거죠. 자, 죄의 용서를 이미 하셨어요. 자, 근데 그 죄의 용서에 해당하는 죄값이 치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순히 죄인이 죄 용서를 못 받고 지옥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재판관으로 드러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없이 왜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재판관으로 드러나시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의 죄를 미래에 쓸 메시아의 속죄 제사로 인해 미리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 구약 성도들의 죄를 갚을 수 있는,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값이 타당하게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구약 성도들의 죄를 미리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들 어음 아시죠? 어음. 어음이 뭡니까? 어음이 돈인가요? 돈은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어음 많이 쓰시는데 뭐냐면 어음은 이거예요. 어음을 내가 써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금액을 이 특정 정해진 기간 안에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대신 내가 이 어음을 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 신용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어음이 은행에서 나온 거잖아요. 은행이 내 신용을 보장하니까 내가 이 어음을 써줄게요. 이만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 물건을 저에게 지금 당장 주세요. 제가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그 물건이 필요해서 어음을 써주잖아요. 자, 그런데 뭐죠? 어음을 써줬어요. 물건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물건이 안 팔려요. 어떻게 되죠? 나중에 갚을 돈이 있나요? 어음을 막을 돈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못 막죠. 그럼 뭐가 나죠?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게 부도 나는 겁니다. 내 신용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게 부도 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믿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죠?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의 그 동물의 희생 제사들이 바로 어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음을 미리 써주신 거예요. 너희가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 죄를 다 해결할 건데 지금 당장은 내가 이 어음을 너에게 줄게. 어음 시스템을. 동물의 제사들 하나하나 드려질 때 너희가 앞으로 올 메시아의 희생이 바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믿는 거야. 미리 그것을 의지하는 거야 라고 해주셨던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음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죠. 구약 성도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시지 않았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음들이 다 부도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의롭지 못한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요, 단순히 우리의 구원, 단순히 구약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으로 의로운 재판관으로 드러나시기 위해 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희생 제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하기에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었습니다. 자, 구약에 약속되었던 구약 성도들의 죄의 용서를 이루는 이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완전히 치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구약 성도들에게 줬던 그 어음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너의 죄가 내가 너의 죄 용서 유예해 줄게.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어음에 해당하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치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고 지키신 것이 되게 된 것이죠. 그를 통해서 구약 성도들이 죄의 용서를 받은 거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와 구원하시는 의가 완벽하게 만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와 구원하시는 의가 완벽하게 만나서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를 심판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하시는 의를 보이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자신의 앞에서 의로운 신분으로 설 수 있는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모두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 의로운 재판관께서 정의롭게 죄인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은혜로 죄인을 의인과 같이 여기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은 뭐죠? 바로 예수님이 속죄제물로서 십자가에 들어지는 것이었죠. 2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언제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의 메시지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보통은 이래요, 여러분. 보통 이 신론 있죠, 신관, 종교관. 이거예요. 나쁜 일을 했으면 신이 벌해야지. 착한 일 했으면 신이 보상해줘야지. 보통 그게 신론이에요, 여러분.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힌두교에요, 그 신이요, 한 300 million이죠? 300 million이면 셀 수 없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신들이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죄 심판하려고. 죄 심판하려고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알라신도 어떻죠? 알라신도요, 사랑의 신이라기보다는 심판의 신이에요. 죄 심판하려고 사람들이 개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론은 그거예요. 나쁜 사람 심판하는 거. 자, 물론 성경에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렇죠? 자, 예수님을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또? 자신의 의를, 죄값을 다 해결하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재판관으로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아들의 심판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신의 구원하는 의까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패키지 안에 너무 엄청나게, 제가 복음이라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 전 우주가 방대하죠. 생각하기도 개념적으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넓어요. 근데 그 큰 게요, 여러분. 아주 작은 발을 안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가요,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의 진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단순해요. 뭐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복음입니다. 단순하죠. 자,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진리가 들어가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스터리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복음 아래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관으로 나타나시고요. 같은 복음 아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으로 나타나시고 또 은혜로운 재판관으로 나타나시고요.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한 번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도 그 안에서 이루시고요. 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길까지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경배하는 게 지루하시고 싫으시다면요. 아마도 여러분은 천국에 못 가는 분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이에요. 하나님을 매일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안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즐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경배하는 게. 이 땅에서도 못 즐기는데 어떻게 거기 가면 즐기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기서? 바로 이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원히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셨다는 그 사실,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복음을 배울 때,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이것이 너무나 깊은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이며 또한 의의 메시지이구나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의로우시며 동시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정의롭고 은혜롭게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듣고 마치도록 하죠.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선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너무 사랑해야 되고요. 또한 이 복음을 전해야 함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